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3월 15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문이 좀 이상하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3월 18일자 말씀입니다. 3월 18일자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불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다리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학주의 마지막 학기 고대 상담심리학과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하고 한 주간 수업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6년째 평생교육원 상담학과가 6년째 개설이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전에는 1학기, 2학기, 3학기가 모두 통합하여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재학생과 신입생이 분리되어서 수업을 듣습니다. 전에는 1, 2, 3학기 통틀어서 30명이 안 됐는데 이번 신입생들은 40명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함을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석 달을 쉬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에 공부하시던 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게 지난 학기에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는 것이죠. 전혀 요동함이나 변동이 없이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 때 김종학 수사님은 항상 저기 앉아 계시고요. 원정배 집사님 항상 저기 앉아 계시고 주집사님은 항상 여기 앉아 계시고. 자 보십시오. 저 뒤에 두 자리가 이렇게 비었습니다. 그래도 봉기인 성도님은 저쪽에 탁자에 넓은데 이렇게 앉아 계시죠. 전혀 요동함이나 변동이 없이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앉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딱 쓰면 누가 결석하셨구나 단번에 압니다. 파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리를 보면 저 자리는 어느 분이 결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앉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자리도 있습니다. 영적인 자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느냐 하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여러 주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는 베드로의 부인할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36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36절에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라는 단어와 저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것이다.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은 저기로 가시는구나. 이렇게 본문을 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서 부사나 부사구 그러니까 여기 저기를 의미할 때는 특별한 상황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상황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가 아니고 그냥 저기가 아니고 여기와 저기라는 단어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라고 할 때는 여러분 평범한 자리입니다.
평범한 자리.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평범한 자리. 저기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여기저기라고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은 여기 평범한 자리에, 예수님이 저기에 가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창세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기 거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어디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어디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평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는 어디 가서? 저기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요 여러분 좀 어렵기는 한데 그리고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포입니다. 포. 그리고 저기 여기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두 개가 있는데 포와 힌네 그리고 하나는 샴입니다. 그래서 포, 힌네, 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포가 나오고요, 힌네가 나오고요, 샴이 나옵니다. 포, 힌네는 여기라는 단어고 샴은 거기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개의 자리가 동시에 한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8명의 제자들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기는 포입니다. 포의 자리. 이 포의 자리는 여러분 일상의 평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8명의 제자들이 일상의 평범한 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은 그곳에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샴의 자리,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있는 8명의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포의 자리에서 샴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포의 자리에서 샴의 자리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자리가 여러분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6가지를 했습니다.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룩한 일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1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샤워를 하고요. 네 번째 구두를 닦고, 다섯 번째는 옷을 챙겨 입고, 여섯 번째는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준비, 기도, 샤워, 구두 닦는 것, 옷 챙겨 입는 것, 설교하는 것. 자, 여기서 거룩한 것 하나만. 몇 번이요? 6번이요? 네, 6번. 맞습니다. 김정수 씨 하나만 기억을 못 하시나요? 1번부터 6번 넘으면 파워포인트를 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요? 몇 번? 6번 했으니까 1번. 그렇죠. 설교 준비하는 거, 그리고 설교하는 거.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문정배 집사님. 2번 기도하는 거. 자, 이수연 집사님. 3번이 뭔데요? 3번이 뭔지도 모르고 기억. 3번이 뭐였냐면 샤워하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1번 말씀 준비하는 거 거룩한 일이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거룩한 일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샤워를 하고 구두를 닦고 옷을 챙겨 입으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두를 닦고 옷을 챙겨 입으면서 이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1번, 2번, 6번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거룩한 일이고, 여기서 찬양 드리는 것, 찬양 인도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회사에서, 세상에서, 밖에서 활동하는 일은 세상에 썩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는데, 전에 이제 제가 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꼭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뭐 이거 안 빠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썩어질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빠지지 않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 머리가 되지 않고, 아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 이렇게 관용구처럼 이렇게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일이 썩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직장에서 하는 일들, 이 일들을 거룩한 일들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금요일에 못 나오신 분들은 참 아쉽죠. 뭐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3월 12일자 말씀입니다. 3월 12일자 3월 12일자 말씀 중에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면, 이 종말의 때, 이 34장에서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말의 때는 언제냐면
노아의 때와 어떻다? 완전히 똑같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완전히 똑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계속 먹는 일에 빠져 있고, 계속 마시는 일에 빠져 있고, 계속 장가가는 일에 빠져 있고, 계속 시집가는 일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39절 말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물이 자신의 목까지 차오를 때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에 빠져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하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완전히 똑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빠져서 영적인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교회에만 있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40절과 41절에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에 금요일자 설교 영상이 올라오면 성도님들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이 8명은 샴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그곳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포의 자리에 있는, 여기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경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재미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강대상 위에서 쇼를 하는 것이죠.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향 장치 속에서 여러분 쇼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의 자리에서 샴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기를 바라보면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포의 자리죠. 두 번째, 힘내의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도 여전히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조금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고민을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조금 더 나아간 자리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자리, 포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자리는 포의 자리가 아니라 힘내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깨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동역자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경만 하고 있는 포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는 달리 여러분, 이 힘내의 자리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리가 이 힘내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보혜 자리에 있는, 단지 구경만 하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힘내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깨어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중에는 가정교회로 모이죠. 우리 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주일에는 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교사들은 각 부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찬양단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 안내를 하시는 분, 헌금 개수를 하시는 분,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대상에 물을 떠놓고 파워포인트를 감당하고 각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동역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힘내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 과연 누구의 동역자로 생각을 할까?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각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각자 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십니다. 이시원 집사님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누구의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나요? 누구요?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이 좋죠? 우리 김정환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동역을 할 거냐고요? 저하고 더 좋네요, 믿음이. 저는 제가 경험한 건데, 네. 기도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동역자랑 같이 하면 서로 참아나고. 권사님의 동역자는 그럼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하나님과 함께 네. 이렇게 동역자랑 같이 기도하면 네. 훨씬 더 오래스럽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요. 제가 정리한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셔야지, 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기 때문에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동역자인 것이죠.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가장님들이 수고하고 애쓰실 때 제가 거기에서 같이 동역하고, 찬양단을 위해서도,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저는 제가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힘내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동역의 자리, 깨어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어야 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40절입니다. 40절, 4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여기 나왔네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권사님 새벽기도 좀 나오시죠. 그럼 집사님 금요기도에 좀 나오시죠. 전도하러 가시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 이것은 여러분 그럴 때 쓰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고 힘을 내서 동역하라는 말씀이지 우리의 방어 무기로 쓰라고 우리를 합리화시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 오늘 오후에 방어 기제에 대해서 특강 오늘부터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고 또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부부 사이에도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평탄하고 원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방어 기제에 대한 특강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사회에 나가서 어디 학교 가서 공부하시려면 좀 꽤 듭니다. 최소한 한 과목에 50만 원 이상 이렇게 드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사실 강사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세상 강사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풀이한다면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거기에서 뺀 건 빼고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접목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였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좀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힘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온다?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든다고 해서 마귀가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이 나를 압니다.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세상 근심에만 빠져있고 세상 일에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이 막히죠.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냉랭합니다. 짜증만 나고 힘만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삐뚤어지죠. 삶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샴의 자리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데 그곳에 마음에 냉랭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예배의 자리가 지루하고 말씀이 듣기가 힘들고 거북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이 샴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 힘내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포의 자리에서는 그냥 구경꾼이 되었죠. 여러분, 샴의 자리에서는 방해꾼이 되었죠. 무서운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곳에서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방해꾼이 되어지는 이 무서운 일이죠. 힘내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동역자가 되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결국 방해꾼이 되어버리고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는 어딘가? 거기죠. 저기 샴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리가 이 샴의 자리죠. 이 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 중에 무엇이 있다? 여호와 샴마가 있다. 여호와 샴마. 여러분 처음 들어본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여호와 샴마. 에스겔서까지 읽으신 분들 뭐 몇 분 안 되지만 그 여호와 샴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스겔 48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샴마.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수요일에 성경 공부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 몇 주 하면서 그때 여호와 샴마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48장 35절 말씀. 4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 그가 그 회복되어질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고 하면서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거기 계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나의 현실이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의 자리에 있는 힘내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여호와 샴마, 샴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때 쌤 보셨나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김정수님 읽어보셨죠? 기억은 나. 저기는 가지고 있고 여기는 기억이 나고. 주집사님은 처음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여기 얇은 책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 소책자입니다. 소책자라고 하기는 뭐하고 제가 샀을 때는 몇천 원 안 하는 소책자였는데 요즘은 그 소책자를 하드
하드 케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비싸게 이렇게 파는 로렌스 형제라는 그 프랑스의 수도원에서 일하시던 분이 쓴 책입니다. 그는 1611년에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16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젊을 때의 전쟁에 30년 전쟁이죠.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불구자가 됩니다. 회계사의 그 종업원으로 직원으로 일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맨날 사장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자연을 보니까 나무를 보는데 겨울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봄이 되니까 그 나무에 이파리가 잎이 돋고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그는 거기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깨닫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설거지하는 그 수도사분들 설거지 그 수도원의 모든 분들 거기 수녀도 계실 거고 뭐 신부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수도원에는 또 고아원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 설거지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에게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표정과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도 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수도승들처럼 24시간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그가 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책 104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박은혜 집사님 결혼 후라이 하시면서 이게 결혼을 뒤집으실 때 이게 어떤 마음으로 뒤집으시나요? 그냥 이렇게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후라이 이렇게 뒤집으실 때 이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뒤집으셔요. 이것을 뒤집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 이근범 성도님은 하나님을 엄청 많이 사랑하시겠죠. 이거 몇백 개를 막 뒤집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번에 보니까 무썰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경험하시면 이게 엄청 얇게 엄청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샴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꼭 교회에 와서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샴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아닙니까? 그것이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80세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는 호의 자리, 힘내의 자리, 그리고 샴의 자리가 있습니다. 호의 자리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인데 거기에서는 샴의 자리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지켜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힘내의 자리는 동역자의 자리요, 깨어 기도하는 자리요, 예수님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호의 자리에서 샴의 자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는 단순한 구경꾼이 되어지고, 힘내의 자리에서 동역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는 방해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무엇을 하나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집중한다면 우리의 그 호의 자리, 힘내의 자리가 샴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완전히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계속해서 빠져서, 일상에 계속해서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영적인 일에 소홀한다면 그때에 심판받았던 그들과 우리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샴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